네, 오늘 9월 2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 학살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어제 말씀에 2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의 많은 여자들이, 거의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자들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남자가 조금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들끼리. 이방인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동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이 지파가 유지가 되는데, 학살을 하고 막 그 분이 차가지고 학살이 끝난 다음에 맹세를 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그의 자손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학살을 하고 약속까지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또 블레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요.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해결책이 또 다른 학살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살을. 그게 어떤 거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베스 길르앗. 많이 들어보셨죠?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잘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없었으니까 그러면 남자들 다 죽여버리자. 학살을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의 동족을 학살하겠다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도 남자를 아는 사람들, 부인들은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남자를 모르는 처녀만 살려주자. 그래서요, 실제로 12,000명이 쳐들어갑니다. 12,000명이 야베스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젊은 처녀, 남자를 모르는 젊은 처녀 4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족 간의 싸움 아닙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지파는 아니지만 한 작은 부족을 학살해서, 그래서 남은 400명 여자들 데려다가 이 여자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겠다는, 기가 막힌 결정을 하는 거죠. 있었으나 안 될 결정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결정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건 또 지킨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근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400명을 줬는데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400명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부족하다. 어떡할 거냐? 그 다음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생각한 게 실로. 여러분 실로 아시죠? 실로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 다윗의 성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명절을 보내는데 그 명절을 보낼 때 처녀들이 춤을 춘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가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포도원에서 춤을 출 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서 한 여자씩을 잡아와서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 내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딱 해놓고 그 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또 이것을 책임지기 싫으니까 명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명절에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춤을 추는 여자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그 명절은 장막절 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막절에 와서 막 춤을 추고 있을 때 그때 포도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춤추는 여자들 잡아다가 가서 네 부인 삼아라.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을 다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냥 원치 않는 결혼을 하라고 여자들 잡아다가 그냥 데리고 살아라. 그래야 이 베냐민 지파를 지킬 수 있다. 자기들이 문제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문제 만들어 놓고 한 족속을 다 없애 놓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중에 400명 여자를 잡아다가 부인으로 억지로 주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에 올라온 여자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네 부인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방족 속에서도 생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우기가 힘들지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세워나가는데 400년 걸린 겁니다. 400년 걸려서 베냐민 지파가 온 겁니다. 근데 그 400년 걸린 베냐민 지파를 한 번에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가정을 세우기가 힘들지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세우는 게 힘들지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힘들지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개인의 삶을,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그러면 그 가정, 그 개인의 삶, 교회, 국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져 나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